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6절 말씀.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의 전반부는 누가복음을, 우리 후반부는 호세아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숨은 의도. 예수님은 본문에서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배를 사용하심에 있어서 베드로가 알지 못하는 숨은 의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제자 삼으려는 주님의 주권적인 의도와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가에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동시에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당신의 관심을 베드로에게 돌리십니다. 예수님이 장시간 그의 배에서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는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그 날은 사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재수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빨리 들어가서 그저 쉬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날에 예수님이 그의 배에 들어와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요청하시고 설교하실 때 그 배를 제공하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배를 선택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런 의도를 가지지 않았더라면 굳이 베드로의 배를 이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절이 언급하고 있듯이 거기에 또 한 척의 배가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기에 있는 또 한 척의 배는 사복음서의 문맥을 놓고 볼 때 야고보 요한 형제의 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그 친한 친구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배를 이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배 대신에 베드로의 배를 이용하셨습니다. 주님의 숨은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숨은 의도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다 전가신 후에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의도는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함이었습니다. 10절 하반절 말씀,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우리가 사람들의 표현으로 놓고 보면 우연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제자 삼기 위해 주님이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배에 탑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눈에는 우리 인생이 우연히 지나가는 순간들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 우리를 더 거룩한 존재로 세우기 위해 주님이 펼쳐가시는 섭리의 손길이 우리 인생에도 드리워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하심과 주님의 광대하심과 주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기적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 기적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 오늘 본문의 기적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베드로 자신의 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말씀에 순종했기에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일까요? 예,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예수님께 나의 것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이에게 주님은 눈에 보이는 기적과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싶어하는 핵심 주제는 뭘까요? 오늘 사건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핵심 의도는 무엇일까요? 본문 앞에서 베드로가 보이는 반응이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놀라운 기적을 보고 이상한 반응을 합니다.
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이 기적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1호소이다 하니. 아니 뜬금없이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부에게 배에 가득 찬 물고기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큰 복을 받은 베드로가 자신은 죄인이라면서 자기를 떠나라니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기적에도 물론 놀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더 놀랐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발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배에 예수님이 탑승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 것을 듣는 순간부터 베드로는 조금씩 이상했습니다. 아무에게서나 들을 수 없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는 기적 앞에서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단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들 앞에 단독자로 자기 자신이 거기 그 순간 서게 된 거였습니다. 거룩함의 본체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이 단독자로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죄인인 자신이 도저히 버티고 있을 수 없어 자신을 떠나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만일 물고기라고 하는 축복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물고기 많이 잡게 하는 기적의 주인공 예수님을 더 오래 붙잡아 두려고 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연봉 계약을 맺자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따라오는 말씀 앞에 자신의 소중한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11절 말씀,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성경은 굳이 버려두었다는 표현을 기록하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주 관심사는 물고기라고 하는 기적보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기적만 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축복만 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어주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온 우주를, 내 인생을, 나의 삶과 나의 죽음 위에 모든 걸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작은 1번 예수님의 숨은 의도.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셨던 것은 베드로를 제자 삼으려는 주님의 의도와 목적이었습니다. 작은 2번 기적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본문 베드로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기적만 보고 축복만 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의도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더하여 베드로의 반응 앞에서 주님 우리를 점검해 봅니다. 축복과 기적만 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그것도 우리의 생애에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그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